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3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자신이 돌아온 것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를 오늘 본문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 둘러싸이지 않고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시기 위해 바로 조용히 돌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첫째는 바로 대중사역입니다. 대중사역은 말 그대로 대중 혹은 무리들과 관계된 사역입니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공개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과 관련된 사역, 즉 제자의 도 혹은 제자의 도리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 방식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도우시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가의 기록을 통해 이번 예수님의 갈릴리 방문의 목적은 한마디로 공개적인 대중사역보다는 제자들과 보다 친밀한 가운데 가까운 거리에서 제자도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도의 시작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는 순환 예고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며 함께 산에 올랐던 3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멸시받을 것을 예고하시기도 하셨지만 전체 제자들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예고하신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제자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상관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독일의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고백교회의 지도자로 잘 알려진 본 헤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며 내게로 와 죽으라고 명하신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이다. 스스로 대단한 일을 이루려 함도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있다.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다른 이들을 섬긴다. 이러한 섬김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구주께 속한 모습이며 진정한 주님의 증인임을 확증한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고 생명의 종말도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오히려 죽음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죽음은 부활로 가는 문입니다. 이것은 심오한 역설이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끝으로 이해한 제자들은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에 어쩌면 깊은 공포심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물리적으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 너무나 씁쓸하게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상이몽 중이었습니다. 오늘 단락의 33절 말씀은 또 제자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처음에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잠잠하였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도 자신들의 그 이야기가, 그 담론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났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제자들이 도상에서 서로 나눈 대화의 내용은 바로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길 위에서 그들 중에 누가 더 큰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 서열에 대해서 토론이 오고 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들이 속한 세상과 또 시대를 지배하던 그 계급과 권력의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세상을 회피하시고 광야에서만 생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에서 길을 걷되 세상의 길에 순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도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곳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논쟁하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주도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세상을 향한 그분의 뜻에 따라 세상을 섬기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셨듯이 이제 제자된 그들도 그들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놓고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행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기 전에 어린아이를 하나 가운데 세우시고 품에 안으십니다. 섬김이 무엇인지 손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 당시 어린이들은 사회적 신분을 얻지 못하고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미천한 존재를 영접한다는 것은 영접하는 그 사람도 비슷한 수준, 즉
미천한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수준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승인 자신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신을 영접하는 것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새로운 현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새로운 관계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자신과 같은 선상에 두셨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리도 그곳에 두셨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이 길에서 나눈 토론에 대한 답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다.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존재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낮아짐과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을 제자들이 억울하게 감당해야 할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진 큰 특권,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그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성공주의와 특권의식을 바로 잡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한 위치에 올라가고 공적을 쌓아 높아지는 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제자들을 주변으로 몰아 넣으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중심에 세우심으로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용납과 은혜에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속한 것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미천한 아이의 모습으로 구유에 오신 주님께서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어린아이의 동무가 되어주셨습니다. 거린과 광인, 환자들의 벗이 되어주셨고 마침내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망의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가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적과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용납과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으로 작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 중심에 세우는, 하나님 나라 입구에 세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열어주신 새 하루의 창을 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죽음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부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관심을 모방하며 그것에 순응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죽고 새로 거듭나 하나님 은혜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 즉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가장 연약하고 낮은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대하고 함께 연대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주님의 증인이요 증인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부터 선지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낮아지시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